할렐루야. 오늘은 3월 셋째 주일이자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다른 두 명의 제자들, 두 명의 그 죄인들과 함께 이제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마침표를 이렇게 찍으신 이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십자가인 이 열십자를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열십자가 지은 그림을 보면서 각기 다른 전문가들에게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 이것이죠. 경찰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사거리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물어보면 덧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약사에 가서 약사에게 물어보면 녹십자인가요? 뭐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보면 적십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십자가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다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소가 닭을 쳐다보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었는데 부활절 전에 이제 선교를 가서 필리핀에서 부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필리핀은 우리가 알다시피 캐톨릭 국가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캐톨릭은 그 캐톨릭 교리를 보게 되면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의 교리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 부활절에 이 필리핀 사람들 가운데 아주 좀 독실한 그 신자들은 부활절날 한두 사람이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을 박히는 그러한 그 퍼포먼스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본인은 물론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통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고통을 공감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지 않고 보는 성도는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그 영혼을 깨우고 또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향해서 가십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이렇게 넘겨줘서 로마 군병들에게 엄청난 그 조롱 또 이렇게 모욕 이런 걸 받으셨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옷을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간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냐? 소나 말을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채찍으로 휘둘리면서 지금 골고다를 향해 그 십자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 죄값을 지금 치르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은 아주 누구나 다 우리 강대상에도 있지만 22편이 있어요. 22편도 다윗이 22편을 기록했는데 이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그 예언을 22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쭉 가다 보면 16절에서 19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가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10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그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휘두른 이 채찍에는 보통 마부들이 쓰고 있는 그 채찍과 다르다고요. 이 로마 군병들이 쓰고 있는 채찍에는 그 끝에 새 갈고리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해를 치면은 겉옷은 물론 속에 그 살까지 막 찢겨져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휘두르면 온 몸이 다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또 어떻게 예언해 놨냐? 시편 129편 3절에 박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몸과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파여서 마치 박가는 자가 쟁기질을 하듯이 예수님의 몸에 고랑을 만들었다라고 그 예언한 것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기력이 다 쇠잔했어요. 이제 기운이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좀 등치가 좀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을 로마 군병 그 분대장에 불러 세웁니다. 21절 마침 알레산더와 루포야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말씀하세요. 시몬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죠. 이 구레네는 오늘날 그 트리폴리라고 해요. 트리폴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이렇게 순례객으로 동참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졸제 시골에서 올라온 이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은 구경꾼들에게는 조롱거리,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시몬 자신에게는 굉장한 복이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왜? 시몬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 평상시에 자기가 바라던 것을 하나님이 듣고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신다면 시몬 자신, 우리 모두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에게도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억지로 말고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 섬기신다고 한다면 더 말할 수 없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골고다에 도착을 했어요. 골고다는 오늘 본문에서도 해골의 꼴짝이라고 하죠. 골고다란 말은 아람어고 또 갈보리란 말이 있었는데 갈보리는 라틴어, 이 로마 말이에요. 해골이란 말은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어. 아니면 항상 그 장소가 사형에 해당하는 그 자들의 그 집행 장소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같은 그 몰약이라고 말씀한 것을 마태복음은 쓴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죽게 된 자들에게 이 마취제를 독주로 마시게 했어요. 이 잠언서 31장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될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 마취제와 같은 이 독주를 거절하셨을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독주를 거절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완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이 그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을 조금도 감하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하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맑은 정신, 뚜렷한 정신을 유지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우리나라 이 민법에 보면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해요. 주류 옆에서 노비로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술 먹고 그 술 기운으로 이렇게 사고를 저지르게 되면
이게 너나 나나 다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상정, 공감을 해서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제인 쓸개나 모략을 이렇게 포도주에 섞어서 이렇게 마시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자로나 또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를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가사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찬양 한 거 하고 찬양 한 거 하고 말씀을 이어서 선거하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라내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낙엽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일용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요? 제비를 뽑더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1000번의 죽음을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큰 그 대못으로 손과 발에 박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동안 못이 박혀 있는 곳에 심한 염증으로 인해서 몸이 부어오르고 또 근육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통은 아주 깨질 듯 아프고 그 갈증은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견디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제약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시련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받는 어떤 시련과 고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그 모든 시련은 치유가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을까? 여기에는 상당히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3절 4절에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군병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18절에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시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로고스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옷이 겉옷도 있고 속옷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은 표면적인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 보편적인 로고스가 있고 또 안쪽에 깊이 감춰진 그 속옷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겉옷이 4조각으로 나눠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온 사방에 퍼진다. 예수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겉옷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그 겉옷에 해당하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이렇게 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로 된 통짜 옷이에요. 이 뜻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통짜로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논리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통짜 옷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이 말씀은 실존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중생한 자, 거듭난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보혈로 나오게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이렇게 세분화가 되었지만 통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해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3시는 9시, 오전 9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 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상태로 6시간을 견디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휘장이 둘이 된다. 또 땅이 진동하여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잠자던 그 성도들이 일어난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의 그 위에 제패가 있어요. 제패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또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사복음서 모두 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죠. 27절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 보면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42절 이하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 전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 직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본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왼쪽이고 누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기록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 좌와 우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저자들은 그것을 누구는 오른쪽, 누구는 왼쪽이라고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에서도 좌편향, 우편향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좌편향, 우편향의 그 골이 상당히 길어지고 넓어지고 건널뛸 수 없는 그런 거리로 이렇게 삼가가 멀게 됐어요. 즉 이 성경의 말씀의 이 진리는 절대적인 보수야. 절대 보수성이에요. 나눌 수가 없어요. 섞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 것인데 본질은 섞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교계에서 이 진보적인 에큐메니컬 연합하고 혼합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혼합주의는 예수님의 그 좌편에 있는 그 죄인의 그 불의와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제가 감히 해석을 합니다. 29절 말씀은 없다라고 나왔죠.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로써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하시는 성경이 성취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이 치러요. 42절 3절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다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그 요셉은 아주 존귀한 공회원, 즉 사내들인의 그 공회원이 아주 유력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운명을 하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정결한 시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새로운 무덤에 장사를 지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스럽게도 이렇게 매장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상당히 부자란 말이죠. 이렇게 부자인 요셉은 굉장한 그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을 진심으로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겨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부와 재물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사용하는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마리아들은
이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일에 주저하거나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에서나 주님의 사역에서나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지난주 국민일보 계자시 보니까 아주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사용하는 언어에 온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요새 코로나가 창궐 해서 어딜 가나 다 온도 체크, 우리 실온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게 온도가 무슨 온도인가? 말의 온도가 뭔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도 온도가 있는데 온도가 높은 사람은 긍정의 말, 배려의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언어의 온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 얼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얼이에요. 얼굴에도 온도가 높은 사람은 이웃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 또 이렇게 섬겨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얼굴의 온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의 그 믿음에도 온도가 높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또 찬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온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계자시에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요즘 사순절 이렇게 쭉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예수님 그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좀 우울하시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죄인스러워 이러한 이때에 우리 서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나 또 우리 얼굴이 이렇게 이 꽃처럼 활짝 피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말로 이렇게 온도를 높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자연은총으로 어제가 춘분이었어요. 이제 춘분이 지나니까 날씨도 이렇게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고 자연은총으로도 이렇게 따뜻함을 준 것처럼 이렇게 항상 따뜻함을 유지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공생의 피날레를 십자가의 상에서 장식을 하며 운명하셨어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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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 삶이 이렇게 바뀌기에 은혜를 주셨어요.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슬픔에서 또 기쁨으로, 불만에서 감사로, 또 가난에서 부자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그 길을, 우리의 영혼의 길을 이렇게 바꿔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대속해 주신 이 은혜로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모셔드려야만이 우리가 이 천국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